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교적으로 읽는 로마서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여러분 6번째 강의입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제가 좀 더 재밌게 강의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로마서를 조금 더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 따른 합당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로마서 4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들려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따라가다 보면 중요한 것은 그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제 넘어오면 특히 이제 바울 서신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혹은 뭐 이런 강의 시간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기능 혹은 목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유대인에게 먼저 주셨는가, 그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도 좀 이 율법의 목적을 저희들이 좀 중점으로 해서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까지의 강의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같이 좀 복습 겸 그리고 로마서 4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 겸 해서 저희들이 로마서 1장부터 좀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먼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또 전하려고 하는데 그 복음에는 부활이 그 중심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5장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평행을 이루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데 바울의 이 논쟁의 시작과 끝이 부활의 복음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논쟁은 이 부활 중심으로 다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일 텐데요. 로마서를 대변하는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믿는 자들. 이게 이제 충격적인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어서 바울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유효하다. 그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그 다음 헬라인에게 그렇게 더 풍성하게 주어졌다라는 그 당시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아주 급진적이고 아주 파격적인 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주장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제 로마서 1장에서 다뤘고, 로마서 2장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로마서 2장에 가면 이제 죄를 언급합니다. 죄를 언급하면서 사실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이제 먼저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 헬라인에게지,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차등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로마서 2장에서 또 이어서 나아갑니다. 그 중심에 죄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또 이방인 중에서는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 또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모두가 죄 아래에 있고,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어떠한 차등도 사실은 없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가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할례와 음식 정결법을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도 아니다. 29절을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유대인만 그 복음에 유효한 자들이 아니라 이방인도 복음에 유효한 자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율법을 꼭 지키는 것을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이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가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로마서 3장에서는 결국 이제 로마서 2장의 이러한 주장을 이어받아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장을 통해서, 이 장의 이 논의들을 통해서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3장 29절과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면서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그렇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가 모두 죄 아래에 있지만 결국에는 이 믿음으로, 결국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럼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에 그 누구도 차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봤는데, 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사실 이런 바울의 주장, 바울의 이 논쟁의 핵심에 있는 것이 사실 여러분 율법입니다. 바울이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좀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바울의 이러한 주장들이 다 형성되어졌다, 만들어졌다 라고 말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사실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서서 율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에서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또 바울의 상대편에 있는 유대인들, 심지어 당시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두 집단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되는 로마서 4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우리들에게 됩니다. 이 율법을 바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근데 이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우리가 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사실 정리하고 이해하고 파악하기가 여러분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했다가 또 저렇게도 말했다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울이 굉장히 바울이 이 율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 뭐 어떨 때는 막 율법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소개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율법이 막 이제 와서 막 우리가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막 안 좋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정리해 놓지 않고 그냥 로마서를 들어가서 본다거나 뭐 갈라디아서를 본다거나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파기해버릴 것이 아니다. 율법을 오히려 더 굳게 세워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합니다. 이 긍정적으로 율법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로마서 4장에 가면 오늘 본문이 되는 4장에 가면 여러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막 쏟아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너희들이 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들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율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율법을 부인합니다. 이어서 15절에도 또 이어서 보시면 이 구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가지고 온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바라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이게 둘 다를 바울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리해 놓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도대체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율법을 이해해야 하는지 사실 감을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잘 바울이 어떻게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깊이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어떻게 전하고 있느냐를 잘 살펴보면 바울이 어떻게 율법의 목적을, 율법의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것을 지금 바울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피면 그 안에서 바울이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건 뭐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드립다 본문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그냥 바로 그냥 드립다 이 로마서 4장에 딱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울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면 약간 이건 억지 같은데, 왜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약간 억지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로마서 4장을 잘못 읽어 왔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로마서 4장의 이야기를 읽을 때 바울이 지금 대적자를 앞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상의 인물을 세워놓고 가상의 인물이 주장하는 바를 바울이 반박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로마서 4장을 읽으셔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당시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는 그 주장을 반대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로마서 4장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의 대적자가 되는, 바울의 상대편에 있는 자들,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져 있을 텐데, 쉽게 이제 유대인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었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었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하는 바를 좀 쫓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그 의미가 명확해질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렇게 나눠봅시다. 유대인과 바울.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핵심 인물인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순종의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그저 이 순종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이 개념이 발전되어져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행하고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으로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신구약 중간기, 구약과 신약, 이 구약 성경이 다 쓰여지고 신약 성경이 새로 쓰이기까지 한 400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에 유대인의 여러 가지 문헌들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기록들을 보면 이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에 대한 개념이나 아브라함에 대한 개념들이 어떻게 발전되어져 갔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나온 시락서라는 유대인 문헌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시락서에 기록된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민족의 위대한 조상이었으며 영광 중에 그와 같이 발견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지켰고, 그러니까 이 율법에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렇게 계속 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분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그의 육신에 언약을 새겼으며 시험 가운데에서도 충실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시기를 민족들이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실학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순종의 이야기로 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혹은 제2성전기에 있었던 유대인들 문헌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라 사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론 이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강조하긴 하지만 이렇게 순종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이 훨씬 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모두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순종의 이야기로 읽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야고보서 2장에 가보시면 2장 21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순종의 이야기로 대부분 읽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순종의 이야기로 읽으면 이거에 따라서 율법의 기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율법에 참 헌신된 순종한 사람이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온 바벨론에 살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상숭배가 가득하던 지역에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데 그 중간에서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순종의 이야기로 읽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으냐? 아브라함이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순종의 이야기로 읽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타적 민족주의를 끌고 오는 도구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원래도 할례를 행하고 음식 정결법도 다 지키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만약 이방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거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율법에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이제 배타적 민족주의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오직 이 유대인에게만 유효하다 라는 이제 주장을 이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었을까요? 바울도 원래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율법을 다음과 같이 이해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 올라가던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이 모두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창세기나 이 모세 오경 이런 구약 성경들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순종의 이야기가 아닌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믿음과 신뢰의 이야기로 읽어 나갑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볼 텐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지를 잘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사실 이 4장 1절에 이 문장이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요거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2절과 3절을 중심으로 좀 보시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순종의 이야기를 이미 안 읽고 있죠, 바울은.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은 그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졌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17장에 있는 할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할례로서 그 맺은 언약을 확증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다라고 창세기를 읽어냈다면 바울은 그보다 앞서서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겨졌다라는 본문을 가지고 오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순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좀 더 보시면 6절 보겠습니다. 4장 6절 보시면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도 말했다. 다윗이 말한 바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언급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 바울이 아직 할례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란 것이 하나도 없이 할례도 행하기 전이었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 구약 성경 전부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이전과 다르게 완전히 새롭게 읽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7절입니다. 불법이, 이 7절과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누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들. 일단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먼저 지어야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지금 누가 복이 있다, 다윗이 누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일단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죄가 가려진 사람, 이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죠.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가 지어졌고 죄를 용서함 받은,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복은 무할례자에게만이냐, 결국 유대인에게만이냐, 아니면 무할례자 이방인에게도냐 라고 묻는 겁니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입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례를 받기도 전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칭함,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 근데 그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받는 진짜 복이 무엇이냐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가려진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러면 이 복을 누가 받았느냐? 유대인만 받았느냐?
아니면 이방인만 받았느냐? 둘 다 받은 것 아니냐? 로마서 1장에서부터 계속되어져 오던 그 논의가 여기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믿음과 신뢰의 이야기로 읽으면서 율법을 범법하게 하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일 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 죄를 죄되게 하여서 결국 구원이 이렇게 확장되게 하는 것.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이것이 율법이 하는 기능이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을 완전히 새롭게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믿음과 신뢰의 이야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이 유대인들처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처럼 이해했지만 어떻게 새롭게 제대로 이해하게 됐냐면 율법은 죄가 죄되게 한다. 근데 그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이 무엇이냐면 죄를 지었지만 죄가 가려지는 것. 그래서 결국 율법은 구원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백성 되는 조건이 유대인이 되는 것, 그렇게 배타적 민족주의로 율법을 그렇게 기능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로마서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도 던져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 유대인의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도대체 유대인은 뭐냐 도대체? 이게 율법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던져져야 합니다. 이 질문을 바울이 쭉 끌고 가서 로마서 9장과 11장, 9장에서부터 11장에 가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9장에서부터 11장에 이야기를 다룰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한번 마무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사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에 창조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창조적으로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이 율법입니다. 이전에는 이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딱 경계를 구분 짓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구분을 딱 짓고 유대인과 같이 되는 자,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둔 다음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창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신실하셔서 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신다.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마치고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이 이야기를 함께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